사사기에 패턴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안식을 누리다가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고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윤리도덕적인 타락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을 하셔서 이방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거나 농사가 안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농사재도 다 뺏기고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농사도 잘 되고 이른 비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리고 복을 받게 되지요. 이런 그 패턴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BC 1400년경에 1450년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100년경에 그 사울왕 1050년 40년 이때쯤에 사울왕이 세워지는데 그 한 400여 년 동안 사사시대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의 그 패턴을 보면 40년을 한 세대로 볼 때 모든 세대가 타락합니다. 모든 세대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심각한 도전이 뭐냐면, 나는 지금 은혜를 받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산다 하더라도 내가 누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 대한 이 충성과 열정이 우리 자녀 세대에 그대로 유전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대는 자기 세대에 그냥 부모 형제로부터 유전받은 습관적 신앙에서 살면은 안 되고 반드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부흥을 꼭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400여 년 하다가 이제 자기 땅을 얻고 자기의 주권을 얻고 백성들이 국가의 3요소를 이뤘잖아요. 백성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국가잖아요. 그 나라를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해서 그 나라를 뺏길 그 위기가 얼마나 매 세대마다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사기의 결론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을 공부하면서 사사기의 교훈이 우리 개인에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교회와 한국의 교회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미국의 교회는 지난 20세기 한 세기 동안에 거의 세대별로 10년 만에 20년 만에 30년 만에 40년 만에 계속적으로 부흥의 불길이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60년대 70년대까지는 그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다가 갑자기 그 불길이 사라지면서 교회가 냉랭해지고 한쪽에서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런 불길은 있어요. 그러나 한국 전체 한반도를 태우는 그런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많이 소원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큰 차이점이에요. 미국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면 그 부흥의 불길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일 저녁에 이 다저스 스테디움에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집회를 하잖아요. 희망의 밤이라는 집회를 해요. 근데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신문사에서 무료 티켓을 한국 사람들에게 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티켓을 구했어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우리 중고등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한 30명 갈 텐데,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지금 거의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된 것 같아요. 2만 몇천 명, 한 3만 명 가까이 이렇게 모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교회 하나로 부흥한 것으로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미국 전국을 다니면서 이 집회를 해서 그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전국에 이 불길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쓴 책을 통해서, 또 그분이 이렇게 다니면서 집회를 통해서 그 성령의 불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가시는 분들 일찍 가셔야 될 거예요. 이 미국 분들은 집회에 가면요, 하여간 저녁 집회 7시 반 집회를 가면서 아침 10시부터 문을 열고 이래요. 저도 가봤거든요. 저는 1시간 전에 도착을 딱 했더니
정말 가물가물한 자리만 비어있어요. 아침부터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들어가서 자리 잡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시대의 부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성결한 삶을 살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가 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 장에서 내용은 뭐냐면 베냐민 지파가 그 패역한 짓을 해서 이제 백성들이 일어나 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징계했습니다. 그래서 군인 26,000명, 베냐민 지파의 26,000명이 다 죽었는데 600명 살아남았는데 군인 600명만 살아남은 게 아니고 군대에 안 나간 사람들도 이 베냐민 지파의 동네마다 다니면서 다 죽였어요. 이 600명이 베냐민 지파의 전부예요. 남아있는 전부가 됐어요. 근데 보세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26,000명이면 보통 그의 4배에서 6배가 그 지파의 백성이에요. 10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 되는 이 베냐민 지파를 전멸해버린 게 전멸. 600명 남았어요. 근데 그래 놓고 그때서 퍼뜩 생각이 난 것이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네.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 600명 지금 숨어있는데 림몬 바위 틈에 숨어있는 이 베냐민 지파들이 이제 여자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전쟁하면서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맹세를 했으니 이제 우리는 결혼도 못합니다. 저 베냐민 지파 600명을 호라비로 이제 죽으면 지파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고민에 빠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 고민하는 중에 교회를 냈어요. 하나님, 우리 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하러 갈 때 이 미스바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우리가 진멸하기로 했는데 누가 안 왔습니까? 그리고 뒤져봤더니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12,000명 군대를 또 보내가지고 야베스 길르앗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도 죽이고 남자하고 잠자리한 결혼한 여자도 다 죽이고 그리고 처녀만 살려놓고 보니까 400명이에요. 그래서 그 400명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아내로 주는 거예요. 그래도 몇 명이 부족하죠? 200명이 부족해요. 그게 또 울어요. 이제 13절부터 15절에 가면 평화를 선포하고 그 400명 아내들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200명이 부족하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또 그리고 이제 고민하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또 잔머리를 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나왔는데 뭐냐면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여자들이 춤을 추고 지내는 그런 축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 보고 너희가 이 축제에 가서 포도밭에 숨어 있다가 여인들이 나와서 강강수월래하고 춤을 추고 노를 때 가서 그냥 너희들이 필요한 만큼 이 처녀들을 잡아다가 아내를 삼아라. 그러면 그 처녀의 부모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그 아내를 도로 뺏어가려고 그럴 텐데 너희들은 우리한테 얘기하라고 우리가 대신 말해주마. 너희들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맹세했기 때문에 맨정신으로는 그냥 줄 수 없고 너희가 뺏어갔을 때 뺏긴 사람은 그냥 뺏겼지 내가 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임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600명 그 신부를 다 채운 거예요. 그게 오늘 사사기 21장에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예요. 저희 아버님께 어렸을 때 보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성경에도 이 보쌈이 나오리라고는 전 상상도 못했어요. 보쌈 몇 명 했어요? 200명을 했어요. 그리고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는 딱 한 문장이 2번 나와요. 이 사사기에. 그게 마지막 절입니다.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러면 이 사사기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첫째,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원래 구약의 율법에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